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 찬양을 때가 때이니만큼 찬양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족이 함께 연습하시기도 좋고 또 찬양을 하면 그 가족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위로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족 찬양을 모셨는데 다들 찬양도 너무 잘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 진짜 가족이 맞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을 잘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딱 함께 아침에 서서 찬양만 해도 은혜인데 또 이렇게 너무 여태까지 들려주셨던 찬양 가족들이 너무 다 잘하셔서 내일이랑 모레 찬양할 가족들이 너무 부담이 되겠다 생각이. 잘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기만 하셔도 우리가 뭐 노래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자고 이렇게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나중에도 혹 이렇게 가족 찬양을 부탁을 드리는 경우들이 생길 때 우리 집은 노래 다들 못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가족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 찬양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부탁들이 가시더라도 노래 때문에 안 하는 일은 없도록 함께 이렇게 온 가족이 저기 지금 뭐 애들도 지금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인데 하자고 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 나와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다 그 어린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뭘 하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죠? 너무 귀한 가정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의 은혜가 우리 청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 미치고 함께 나눠지는 은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숙이란 단어가 너무 거리감이 있겠다. 주제가 차라리 그냥 자라남이라고 할 걸 그랬다. 애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어차피 애들이 굉장히 많이 친구들이 들으니까.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이 성숙이란 낯선 단어를 아마 부모님께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까? 성숙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 단어를 잘 마음속에 새겨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숙이 늘 잊혀지지 않고 성숙이 도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서요. 오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하는 얘기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요. 이 성숙이라는 이 단어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평생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자극이란 말을 뭔지 모르겠구나. 여러분들을 다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그 성숙이란 말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또 달려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이 딱 멈추려고 할 때 야 성숙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절망하고 어려운 이때에도 내가 성숙할 수 있구나. 성숙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도전들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들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우리 첫째 날은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왜?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그냥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의 악한 속임수와 유혹들, 핍박들이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그러한 믿음의 일선 또 영적 전쟁의 자리에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요동치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런 영적 성숙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숙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성숙의 모델과 기준은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또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라는 말씀 어제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별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그의 모습, 그의 행동, 그의 능력을 다 닮아갈 수는 없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자신을 닮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마음인 거죠. 마음. 달란트 비유, 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인이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종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너는 왜 내 마음을 닮아가지 않느냐? 내 마음을 1만 달란트를 왜 다 탕감해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왜 닮아가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그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초점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도전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먼저 되어져야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건가?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면 뭔가 이렇게 구조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원어나 이런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런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때 온전함이란 이 과일이 아름답게 익는 그러한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런 순서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것 안에서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들을 구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해도 되어지는데, 오늘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솔직히 믿는 것은 이 4장의 말씀의 흐름으로 이 이전에도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들을 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일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는 것, 아는 것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씩 결이 다른 거죠. 믿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나가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잘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거철이 될 때도 누군가를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사람이 잘할 줄 믿고, 이 사람이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될 줄을 믿고 그 사람을 향해 투표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을 믿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알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추천한 정당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들 때 자주 듣는 얘기가 그런 게 있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이제 믿는 거죠. 근데 그들이 코끼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코끼리에 자신들이 잡히는 부분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입니까? 네,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제가 보니까 무슨 긴 호수 같고 뱀 비슷하군요. 그들에게 코끼리는 딱 그런 거죠. 다리를 만지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원통 같은 게 코끼리군요. 몸통을 만진 사람은 이게 벽 같은 게 코끼리군요.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별로 크지 않네요. 이렇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딱 자기가 잡히는 부분을 자기의 믿음의 한계에서 딱 규정짓고 그것만 믿으면 코끼리는 그들에겐 그냥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부여하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거나 만지거나 알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조명해 주신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기에만 갇혀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편협하게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믿음이 결국은 자기의 뜻, 자기를 주장한 것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결국 이단들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세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믿는 믿음에 그들은 갇히고 그들의 믿는 것들을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때 자신들이 좋고 자신들이 편하고 자신들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들만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건 믿는 거랑 좀 다르죠. 여기 아는 것에 대한 원어적인 그 단어가요. 말하자면 원래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나요. 근데 그 그노시스라는 것 안에 하나의 그 접두어가 붙습니다. 엔그노시스인가? 그러니까는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의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더 지식, 그 지식 이런 식의 어떤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알을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참 진리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그 길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방법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일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기를 볼 때 숙제로 내는 일기 말고요. 자기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가는 일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신 적이 없죠. 하여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일기엔 자기의 진심을 막 다 적지 않습니까? 애들도 보면 아빠가 싫다, 엄마가 싫다 막 이런 것도 막 적어놓고 그런 걸 보면 애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성경은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어 놓으시는 나 이러면 화난다. 나 이러면 정말로 질투한다.
내가 이러면 너희들이 이러면 난 너무너무 좋더라.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정말로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율법처럼 다가오면서 지켜야 되는 룰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도 혼나가 아니라, 난 너희들이 정말로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러면 정말로 기쁘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러면 정말로 내가 많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데, 그 알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일들을 게을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쭉 말씀에 자기를 부딪히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의 시간을 자꾸 들여야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요, 보면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 최근에 아주 힘을 썼던 신천지 같은 데를 보면 거기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가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말되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여태까지 몰랐던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만 거기다 갖다 맞춰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들에 맞는 말씀들을 여기저기 다 맞춰 놔요.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편집하면요, 말씀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날 뭘 원하시나 그래서 했다가 쫙 폈다가 여기서 내가 읽는 말씀 그걸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내가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내가 레위기를 읽어야 될 시간이다. 그럼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기도라고 얘기하죠. 왜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내가 필요하고 어려운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간구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것이 어떠한 그러한 상태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요, 처음에 내 간구가 있어요. 내가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성숙해지는 걸 느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막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시군요,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윤리와 행동의 규범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일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들이 윤리적인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알아간다. 그런 것들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깊어지려면요. 그게 1차적, 2차적인 것에서 3차적인 것들로 입체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도전되잖아요. 특별히 요한 1서 4장 우리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내가 부딪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100데나리 온 사람의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내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되어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거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알아갔다라는 얘기들은 거짓이다라는 얘기죠. 제대로 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성숙에 대한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결국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내게 주신 여러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는 과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가 됨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다, 그건 내가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이가 위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아이, 영어 아이. 내가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나와 너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있었다. 그 복음이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미칠 것 같다. 내 대한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일을 맡았다. 그래서 일을 잘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를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성숙이다라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내가 뭐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맞는 시작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로 자라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쭉 성숙한 어르신들을 보면요, 기도하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게. 젊은 분들은 기도하면 다 나 가족이에요. 애들은 기도할 때 보면 다 나예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보면요, 늘 제가 말씀 잘 드리잖아요. 세계 일주를 하세요. 팔도광산을 다 다니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자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다 돌아다니세요. 다 돌아다니세요. 왜? 다 내일 같으니까. 다 안타까우니까. 다 그런 일들을 품게 되어지니까. 그게 성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죠.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더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게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양반들도 하는데 정말 어른들은요, 밥을 다 안 먹습니다. 배고파도 밥이 있으면 꼭 한두 숟가락을 남깁니다. 왜 남깁니까? 자기도 배가 고픈데 이걸 남겨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다 먹는다고 다 먹으면 어른이 아닌 거예요. 다 먹으면요, 그 상이 물러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해요. 또 다 처먹었구나. 그러면서 다 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딱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참 우리 어르신 많이 먹어야 되는데 딱 한 숟가락만 먹고 다 물리면 진짜 우리 어르신 최고라. 왜요? 이제 어른이니까. 나만을 생각하면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애죠.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어른이고 성숙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할 때 대단히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은 거룩한 어떤 일들을 막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여러분들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생각해 준다? 그럼 여러분들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자라난 거예요. 내가 장난감 놀 때 나만 노는 게 아니라 동생 하나 놀도록 하나 툭 털어뜨리고 딱 츤데레처럼 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또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딱 할 때 준비해 준 엄마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엄마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도 드시고 싶은데 드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를 생각해 주는 게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다 좀 옆집 아저씨도 생각해 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생각해 주고 그럼 완전히 성숙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좀 부족해도요, 교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할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안 좋네. 난 목사님만 전하고 나는 듣는 사람으로 되어야지만 이게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위험하네. 어제 바쁘셔서 준비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더 도울까? 앉아서 이렇게 함께 생각해주고 나누는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좀 오늘 힘들다고 생각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도 아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은혜가 되는가?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로 하는 그런 교회, 이게 성숙한 교회인 거죠. 죄송합니다. 저 편하자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나만을 생각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나만 은혜 막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